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앞선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깊은 신앙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들어있는 2장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그 은혜를 입은 빌립보 교인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접속사는 앞에서 말한 것이 맞다, 옳다, 그렇다, 이렇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을 이어가는 것이지요. 30절 말씀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싸우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은 전에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2장 1절입니다. 그러한 싸움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어떤 격려를 해주신다면, 그 싸움에 사랑으로 위로를 해주신다면, 그 싸움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시키는 교제가 있다면, 긍휼이나 동정심이 있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말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 좀 어렵죠.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는 말이니까요. 긍휼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의 뜻은 우리 몸에 있는 내장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는 동정, 애정 이런 걸 뜻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장 전체를 바치는 동정, 애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 쏟는 사랑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동정심은 물론 남의 아픔이나 슬픔에 공감하는 사랑을 의미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 대해서 냉담하거나 무관심하지 말고 특히 연약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애정과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원리로서 4가지의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으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뜻을 모아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한 마음, 같은 생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같은 생각은요, 모든 경우에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의견을 내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고스란히 간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의 뜻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은 그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들이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선교사 사도 바울이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나 마찰이 빚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그런 심증을 더욱 굳게 해주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허영으로 하지도 마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보다 서로 남이 뛰어나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굉장히 친절한 말이죠. 경쟁심이란 이기적인 공명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고 남을 이기려고 하는 야심입니다. 또 허영이란 헛된 자만심을 말하는 거지요. 아무런 의미나 내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높이는 것, 그것이 허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쟁심과 허영이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치료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겸손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하라는 이 말씀, 여기에는 우리가 정말 뼛속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여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저주어 이런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 주후 1세기 그 당시에는 어떤 것이 시대 정신이었죠? 힘의 논리가 정의로 여겨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강한 힘이 아름답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노예 근성에서 비롯된 어떤 비굴함, 그리고 수치심을 떠안아야만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특히 그 로마의 문화에서 겸손은 지위가 낮고 생활이 어렵고 천하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겸손을 미덕이라고 내세운 겁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이른바 당시 시대 정신을 거슬러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충고잖아요. 어떻게든 이겨도 속이 시원할까 말까인데 져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낮고 천한 모습을 선택하라니까 말이에요. 왜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 그것이 바로 겸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마십시오.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의 목표나 목적만을 바라보거나 따지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소질,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것을 정성껏 돌봐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 그 겸손, 그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까지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생각과 태도와 자세를 간직하고 살 수는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무엇이 겸손이란 말이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겸손을 설명해 줍니다. 바울의 장기인 변증, 변론하고 논증하는 그 변증이 빛을 발하는 대목인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창세전이다, 영원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미 시작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이신 삼위일체셨으니까 당연히 본질이 같으신 거잖아요. 한 분이니까 본질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본질과 함께 형상, 겉모습까지도 같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자, 좀 이해가 안 되는 우리 학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원래는 신이시다. 그리고 그 신은 단 한 분이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신이라는 지위를 포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것이 바로 종의 신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다 내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비우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명사로는 케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신비로운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동사로는 말 그대로 비게 하다, 없게 만들다 또는 벌거벗다, 힘을 없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군가가 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강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 그것이 바로 케노시스.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고 하나님의 자기 비하이고 하나님의 자기 겸손입니다. 그것이 케노시스입니다. 자, 그런 케노시스는 어떻게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첫째는 종의 형상, 종의 신분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분은 계속 가지고 계셨지만 종의 형상, 종의 신분인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들을 종이라고 했죠.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청지기와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비서실장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무런 자유의지도 전혀 없는 노예나 다름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종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지금이야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는 신분지의 사회가 아니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옛날 얘기들 잘 알고 있잖아요. 임금님이 평민이 되셨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왕자가 거지가 된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는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신분, 비서인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당신 자신을 낮추시는데 그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낮아지신 것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낮아지셨다고 해도 워낙 고귀하신 분이니까 신이시니까 이 땅에서도 왕으로 사실 수 있었잖아요. 다른 왕들보다 훨씬 어질고 훨씬 현명한 왕으로도 사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인간들의 모든 죄와 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모든 생태계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참혹한 형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참아내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죽으심은 고통과 수치의 절정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심의 극치를 이루신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온몸으로 묵묵히 감당하신 겁니다. 온전하게 낮아지신 겁니다. 왜요? 나를 따르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최고로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참혹했던 십자가가 이제 영광의 십자가로 뒤바뀐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실현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무덤에 묻히셨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겨내시고 다시 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신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인류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죄와 악과 권세와 그리고 인간을 옥죄고 있는 권세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결말, 죽음이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란 당연히 모든 권력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들 위에 있는 이름. 뭐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신의 이름을 회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야 마땅하겠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온전한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 앞에서 천상의 존재들도 지상이나 지하에 있는 모든 존재들까지도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진정한 주인의 모습을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아지셨던 분이 가장 높아지심을 회복하신 겁니다.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곧 성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자신이 사도라는 권위를 드러내지 않도록 좀 더 부드럽게 따뜻한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함께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여러분과 제가 떨어져 있는 지금에 와서는 더욱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구원은 그것을 성취하는데 사람들의 자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항상 지켜나가도록, 그 구원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라는 애틋한 권고입니다. 자, 믿는 사람은요, 이미 구원의 확신과 증거를 얻었죠.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그런 구원의 증거들을 실제로 증명해 내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삶입니다.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힘을 합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은요, 처음 복음을 전해 듣고 순종한 것처럼 바울과 함께 있든지 없든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오직 한 분이신 주인으로 경외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들과 똑같이 되셨고 그렇게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기 겸손, 자기 비하, 케노시스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몸소 그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겸손은 당시 로마가 상징하는 제국적인 질서, 폭력의 지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유혹하는 그 폭력과 힘을 우러러 받들고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한없이 낮아지신, 그러므로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겸손을 따르라는 거룩한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자세인 겸손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겸손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